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등졌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를 때까지 모든 영광 주를 때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때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4년 한 해에도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전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과 비전을 펼치시사 담임 목사님께 바울과 같은 큰 능력을 더하시옵고 새로이 오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사 성도들이 교역자분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 믿음의 항해를 노저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주일학교, 찬양대와 찬양단에 주님 주신 열정과 감동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 숨쉬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성도의 교제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소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입니다. 매년 평균 5cm에서 6cm 정도가 가라앉고 있고요. 자카르타 북부 같은 경우는 15cm에서 20cm 정도가 매년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까지 더하면은 매년 평균 30cm가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상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대부분이 다 바다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원인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도 있지만 가장 큰 그 자카르타의 문제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로 인한 지반의 침하입니다.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이 6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아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하수를 도대체 얼마나 뽑아 쓰길래 지반이 침하될 정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1억 5천인데 1억 5천이 자카르타에 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또 아스팔트나 인공 구조물로 다 도시 전역이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지하로 물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가운데 지하수를 계속 뽑아서 쓰니까는 지하수가 빠진 만큼 지반이 이제 침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19년도에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새 수도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제 여기는 자바 섬인데 보르네오 섬으로 보르네오 섬에 있는 칼리만탄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 수도 이름을 누산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약 40조의 예산을 세우고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도에 공사를 완료짓고 완전히 이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가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아예 시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자카르타 북부는요, 약 25년 후면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땅도 사고 자기 집도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카르타가 바다에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도 25년이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가라앉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살던 삶을 중지하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간 중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죄악된 일들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뭐죠? 죄값을 치르는 방법, 그건 죽음입니다. 죽으면은 그 죄값이 다 치러져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하나하나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이 쏟아집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계속 그거를 이제 기사화하고 뉴스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가? 그러자 그렇게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죽으면 끝이 나버려요. 죽음으로 자기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값이 치러져서 본인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으면은 죄값이 치러진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본인이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인간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몸으로 치러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다는 십자가형으로 인해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과 종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떠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픔에 잠기고 몹시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죽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신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광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본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각자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결국 인간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그것을 끝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일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거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모든 인간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거,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까요? 믿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고요? 더군다나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사함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하에, 그 통치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결산을 합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결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성경 통독자와 또 전도자와 목자를 우리가 시상을 해요. 그럼 매일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볼 것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매일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필사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지금 있는 게 손으로 성경을 적은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서너 시간을 여기에 매달려서 성경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왜 진작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은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리를 두고 아예 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애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아니라면 왜 봉사를 합니까? 왜 굳이 사람들 섬기려고 하고 때로는 맘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면서 교회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의 뜻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 가는 겁니다. 나는 딴 길로 가고 싶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마음이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왜 지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 고집하고 내 믿음대로 살아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멸망하는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왕이신 주님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겨온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들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좀 많은데요.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밤 늦게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우리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꼭 교육자 사무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코스로 가는데요. 백제 고분로랑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롯데회 쪽으로 가는 두 코스니까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우리 교육자님께 문의해 주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오늘 저녁 8시부터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이웃사랑 바자회가 열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간식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걸 또 사드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같이 교제하시다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는데 그 수익금들은 우리 이웃사랑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예배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표어로 내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기도 카드를 지난주에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나가시는 로비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카드에다가 그 기도 카드에다 여러분 말씀 성구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실 때 그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때 그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대신방 때 제가 그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되고요. 1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대신방이 4일날 시작되는데 우리 강란영 권사님 목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귀한 일인데 건축 또 장학 전도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해서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후산단 찬양대원들이 지금 많이 약한데 우리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장님과 우리 교역자님들께 지원 의사를 밝혀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성가대원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변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 금향로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금요 기도회 중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온 가족과 함께 좀 기도회를 하자라는 뜻으로 금향로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번 다음 주 첫 번째 그 금요일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날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조금 더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당겼어요. 그래서 8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주일 때 우리가 성탄절 감사헌금을 해주셨는데 모두 53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헌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이웃 구호금으로 240만 원 정도, 그리고 미얀마에다가 구호금으로 110만 원을 보내고 또 다음 세대 사역 지원을 해서 180만 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성탄절 때 행사를 가지면서 소식을 좀 전해와서 제가 잠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예배당 주변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마련했어요. 우리도 이제 성탄 발표회 하듯이 그렇게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여러 순서를 맡아서 발표를 하면서 주님 오심들을 이제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학교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들을 다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리고 식사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미얀마 갔을 때 이분이 여기 주방장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제가 주방장입니다 하면서 제가 먹을 걸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날 이분이 800명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날 식사를 한 사람이 800명이 같이 이제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필그림 하우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김호수 지휘자님이 한 5년 6개월 동안 잘 섬기시다 지휘를 내려놓고 후임으로 우리 김현관 지휘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일어나셔서 같이 환영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가대를 맡아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김영관 지휘자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서 바로 이어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순서를 빠뜨렸네요. 네. 이제 성현교회 2024년도를 섬기게 될 우리 사역자들과 또 재직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원 서리 집사는 매년 이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재직원 표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오상석 집사님이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장과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미랄 찬양단원 그리고 사역국의 여러 부서를 맡는 부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누락이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신 분들, 특별히 또 호산나 찬양대원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임명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롭게 또 임명하고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해주신 분들을 이제 축하하고 좀 격려하는데요. 생명 양식상, 제가 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권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생명 양식상은요, 올 한 해 12독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임승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리고 4독에서 7독 하신 분인데요. 우리 대표로 손복순 권사님이요. 필사까지 가셨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새벽에 또 권사님이 명필이십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데 영어와 한글도 쓰셨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권을 쓰셔가지고 이걸 교회에다 기증하셔서 역사관에다가 우리 교회 갑오처럼 이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로 우리 꿀송이상. 네, 그 다음에 우리 올 한 해 전도를 다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블레싱 축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는 4분 이상을 하신 분들이 이양순 권사님, 그리고 문명자 권사님, 조명옥 집사님, 신미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지금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충성상 4분 계시면 다 나와주세요. 네, 대표 우리 문명자 권사님이 수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우리 원희자매, 네, 대리로 원희자매 아니면은 최정문 원희자매 나오세요. 네, 이양승 권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조목욱 집사님 대리로 송순서 집사님 나와주시고 신미지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3명 이하는 모두 9분입니다.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규명 집사님, 김종길 권사님, 구자영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고태영 권사님, 오진희 집사님, 총재현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송선영 사모님. 예. 대표로 김은자 권사님. 예, 선물은 작은데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상은요, 한 해 동안 목자로 섬겨주신 우리 목자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그
재직 임명에 여기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표로 우리 배은숙 권사님. 네, 너무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 못 받으셨다고 또 서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하에, 주님의 보호하심 하에, 인도하심 하에 살아가고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난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그 길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